14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7장 12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서 29절까지는 생활 속에서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성품, 즉 팔복,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beatitude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복에서 시작해서 황금률에 이르기까지, 그게 7장 12절 거기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골든 룰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자세와 실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첫 번째 적용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작은 문입니다. 낮은 문입니다. 그 옛날 유대에 보면 이렇게 낙타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커다란 문이 있고 그 옆에 바늘기 문이라고 불리던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겨우 한 사람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좁고 작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몸을 낮춰야 합니다. 몸이 이렇게 똑바로 못 들어가면 옆으로 몸을 틀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좁은 문은 어려운 삶, 어려운 관문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보다는 진실한 삶, 참 인간적인 삶, 사랑을 베푸는 삶, 그게 바로 좁은 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문이 바로 좁은 문이며 예수님이 가신 길도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길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했던 정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즉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2절, 13절과 14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종착역,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흑백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두 구절은 말씀의 묵상이나 깨우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음속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물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행함이 강조되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 그 경계선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그 경계선을 쉽게 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상이다, 증거다. 이런 말은 유가증권과 같은 말입니다. 포트폴리오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화폐로서의 어떤 뚜렷한 의미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까지가 믿음이고 넘어가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전부가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참 어려운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바라보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우리가 말로는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특별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그 cultural Christian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 정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에 이르지 못했거나 그 말씀을 넘어갔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짓을 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그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혼내니까 그 마틴 루터가 공의의 하나님은 정말 쉽게 이해를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 이해하기가 그토록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성품, 그것이 출발점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거기서 끝입니까?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한 장씩 받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육신의 삶이 다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티켓을 딱 내밀면 우리가 통과.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또 아틀란타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 비행기를 반드시 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행기 타러 시간 안에 가야 되고 비행기에 우리가 보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티켓 한 장씩 받고 정말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당신이 계신 곳에 오라고 하셨나요?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목표를 향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보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제가 그 말을 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너처럼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기는 자의 위치로 우리는 내려가는 길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때 끝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이 영광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야 하는 믿음의 훈련과 성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 수르 광야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본 지 딱 3일 됐는데도 벌써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출애굽한 그 경로를 보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외와 부추와 생선과 과일을 값없이 먹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자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냐. 그리고 또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너희들이 금 갖고 있는 거 가져라. 그래서 각도를 생겨서 송아지로 형상이 나오니까 이게 여호와다. 그렇게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가나안 사람들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렇게 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애굽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글쎄 그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데니까 거기 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해에서 끝이 나니까 요단강, 거기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제7일에는 6번을 소리 없이 돌고 7번째 여호수아가 소리를 외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함성을 지니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그 순종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새끼를 낳은 독수리가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 새 중에 가장 날개가 큰 독수리가 그 강력한 날개짓으로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면서 새끼를 둥지로부터 떨어뜨립니다. 그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날개를 막 퍼덕퍼덕거리고 비상을 시도하지만 그 새끼는 계속 떨어집니다. 땅에 닿을만 하면 어미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 다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새끼를 다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정말 새끼가 어미를 따라 같이 나를 수 있때까지 합니다. 그게 그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문을 향한 우리의 길이 우리 이기적 본성으로는 그 길을 찾지도 않고 눈에 보여도 가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는 우리가 그 길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단지 우리에게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 없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실 때 땀을 피처럼 흘리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공개적으로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가 예수님도 이처럼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할 때 땀이 피처럼 떨어집니까? 언제 땀이 피처럼 떨어집니까? 기도할 때? 날씨가 더울 때? 물론 땀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몸에서 땀이 흠뻑 나서 적시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가 신유의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땀이 팍 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자기한테 있다.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 본성을 거스리고 내 목표를 거스리고 내 소원을 거스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몸에 땀이 피처럼 흘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체험, 그러한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항상 같이 움직이시던 예수님이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수도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내 뜻을 끊임없이 꺾어야 하기 때문에 땀이 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놓으신 저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넓은 길, 쉬운 길,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다리가 강건해져서 정말 협착한 길, 오르막길, 돌이 많은 길, 그런 길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잘 포장된 내리막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참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부끄럽게 짜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무슨 쥐꼬리만한 예수의 무슨 흔적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암만 눈을 씻고 찾아가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쥐꼬리만한 흔적이라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예수 때문에 핍박을 정말 받았으면 무슨 고난의 상흔이라도 있으면 내가 진리의 구도자 그런 모습이라도 있으면 정말 그래도 참 기쁘겠습니다. 가진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심적으로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어떤 때 심하게 그런 자책과 낭망이 오면 어떤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제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원망과 불평도 많이 하고 정말 예수 믿을 그러한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 믿는 그 끈을 놓아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누구든 인간은 어차피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모두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어디론가를 향해서 모두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가물가물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거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문,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고 낮은 문입니다. 좁고 작고 낮은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고라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박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복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복하다고 생각이 되면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린 한국에서 보면 한옥에 살았는데 한옥에 가보면 그 다락들이 있잖아요. 다락이 방에 이렇게 다락문을 열면 이렇게 올라가서 뭐 거기다가 이렇게 물건도 놓고 그랬습니다.
어떤 다락문들은 정말 벙크베드처럼 이렇게 확 낮아서 거기는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다락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밟고 다니는 땅처럼만 낮아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문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죠? 믿음 신앙적으로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제적으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바닥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넘어진 땅바닥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허공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한테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무엇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떨어졌다.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들은 내가 높아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가 낮아져야만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숨겨진 자랑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자랑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속까지 겸손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교만할 것이 없는데도 교만해지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이 교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인 PCUSA가 동성결혼 허용을 문서화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PCUSA 목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는 절대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반대하죠. 그래서 PCUSA는 한미노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자기네들은 그걸 반대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PCUSA 전체 총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게 앞으로 그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수프림 코트가 동성결혼이 미국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동성애자를 위한 거주의 차별 금지, 직업의 차별 금지 등을 관계되는 여러 법률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많은 교회, 그것을 그 많은 비즈니스는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지난주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를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를 수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인, 방화, 사기, 모든 죄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정말 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그들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 앞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 완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화있다 보라시나 화있다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베푼 자비만큼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으면 그 성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신문 보고 막 열이 좀 받았다가 이제 올해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아시죠? 우간다의 지금 대통령이 무세베니입니다. 무세베니는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을 막고 국민 전체의 건강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반동성애 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우간다에 계획했던 4억 달러의 원조를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세베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것은 너희 미국의 원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국민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돈 필요 없다.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은 4억 달러 법안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한 23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80개 나라에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18개 나라뿐입니다. 선진국들이라고 모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앞서가던 유럽에서도 동성애 결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작년 8월 유럽 최고연방법원에서는 그 유럽 최고연방법원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요. 더 이상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기로 14대 3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 있는 47개 국가 중에 10개국 그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성적인 문제들과 자녀와 가정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은 더 이상 인권 문제의 영역이 아니며 동성결혼을 수용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던 아프리카에서는 지금까지 2천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에이즈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확산은 개인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를 몰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30대, 40대 그 인구가 대규모로 에이즈로 사망하면서 양질의 노동력이 현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국내 총생산이 하락했고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인력이 축소되므로 정부 예산도 감소됐고 국가 경제도 쇠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젊은 부모들이 에이즈로 죽어감에 따라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어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나라들도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 38개의 국가가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이 미국에서의 삶이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위해, 그 땅의 평안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잡혀간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미국은 잡혀온 땅은 아니지만
미국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The Third Great Awakening, 제 3번째 영적 대각성, 정말 이것을 부르짖어야, 그걸 부르짖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땅이 되기를 바라고, 유대에서 다윗왕 이후에 점점 시들어가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몇 명 더 없습니다. 우시야, 농사를 좋아했던 우시야나 몇 명 없습니다.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추구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고 임명되는 미국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내려요. 이제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한 우리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렵고 혼돈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정말 가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좁은 문 저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